야곱의 믿음의 삶, 믿음으로 그는 야곱의 믿음의 삶, 믿음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믿음은 사변적이 아니요, 관념이 아니요, 지식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 그런데 의롭게 얻는 것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지만, 성화가 포함된 성화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성화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왔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33명의 정확한 33명이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볼 때 한 33명 돼요. 세 종류로 나눠진다. 첫째가 어디냐면 족장시대, 족장들이에요. 족장들은 아벨부터 요셉까지로 봅니다. 족장시대. 두 번째가 광야시대예요. 광야시대는 대표가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모세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가 광야시대, 가나안 땅,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 시대 인물들이에요. 세 인물로 분류가 돼요. 가나안 땅. 여기는 많은 선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8명을 내일 부활주일 아침에 요셉하고, 요셉은 부활과 천국과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낮에 광야시대 대표는 모세하고, 월요일 아침 가나안 땅. 여기 가서 모든 인물들을 한꺼번에 다루고 끝납니다. 월요일까지 연장합니다. 부활절 특집 고난주간 말씀이 연장됩니다. 야곱은 대표적인 예배죠. 모든 선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배고, 예배는 순교적인 각오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것이 세 가지 통일된 특징입니다.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어찌한가? 믿음으로 야곱은, 그렇죠? 야곱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결정적인 게 갖다 준 겁니다.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아닙니까? 축복 예배. 그게 믿음이라고 결정지어 버립니다. 예배와 믿음은 비례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예배하였습니다. 죽을 때 예배했다. 이게 믿음이다.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관이 흔들린 사람은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예배와 믿음은 동의예요. 동의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삶이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 특별 은총. 그 다음에 일반 은총은 누구나 만나주는 은총이죠.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만나신 특별 은총은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얼만큼 중요하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예수님과 예배와 천국 세 가지밖에 없다. 어디든지 예배드려, 열차하면서 예배드려야 한다. 어디든지 직장에 가서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뜨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 때도 예배 안 드리면 신앙이 없는 사람. 예배만 하면 만사형통입니다. 거기에 다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가 이 선으로 물러난 그것은 믿음이 추락하는 겁니다. 예배가 다 이 선이 있어야. 가정에서는 가정예배, 직장에서는 혼자 개인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사장이 된 사람은 예배로 끌고 가야 돼요. 예배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신방한데 대신방한데 예배를 안 받는다. 그거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기업도 붙잡고 목사님 와달라고 예배 드려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으면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어찌하든지 주의 종하고 가까워야 돼요. 가까이
해서 예배 봐 주십시오. 간단히 5분 예배라도 10분 예배라도. 내가 지금 이거 끝나면 장례 예배 지금 설교하러 가는데 서울대학병원에 장례도 예배고 결혼도 예배고 우리 교회는 결혼도 예배잖아요. 죽을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뭐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들부터 예배 안 드리면 안 세우잖아요. 여러분들은 신분 보고 돈 보고 학벌 보고 세웠나요? 그런데 예배가 장로되면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러면 딱 내려앉아야 돼요. 일반 성도로. 그 장로직 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이선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 오늘 예수님이 예배 드린 거예요. 오늘 금요일 날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드린 거예요. 이거 예배예요. 한 번에 단번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몸짓기 구약의 양과 똑같으시잖아요. 얼마나 멸시당하죠. 양들이 흠없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것이 이 예배를 남기셨잖아요. 이거 하나 남긴 거예요. 왜 교회가 필요하냐? 예배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왜 목사가 필요하냐?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왜 말씀이 필요하냐?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 예배예요. 왜 찬송? 예배 아닙니까? 천국 가서 딱 하나 남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영광이 그 예배인 거예요. 모든 예배로 풀지 않냐고.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참 정리해서 참 고마워요, 여러분. 예배로 풀지 않고 어떤 것도 해결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한 겁니다. 무슨 산기도 간다, 누구 은사 가서 만난다, 다 그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내 자신이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회복하려면 예배고, 축복 받으려면 예배고, 병 고치려면 예배고, 자녀 잘 되려면 예배고, 기업이 잘 되려면 예배고, 마음이 평안 얻으려면 예배고, 예배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딱 7명 중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아벨, 에노,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7대에서 완성되잖아요. 여가 7번째자 오늘 말한 거죠. 7은 완성사 아닙니까? 최고의 예배의 완성자가 야곱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천국에서 둘 영화입니다. 이것은 부활 천국 가서. 그래서 족장이 끝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에서 7사람을 대두시켰는가?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인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안 돼요. 예배가 안 돼. 아픈 것 빼놓고는. 아픈 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나는 내 가족에게 일어나서 혼자 예배 안 들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내가 아픈 것을 이해한다. 백혈구가 뚝 떨어져 보니까 나와버리면 툭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내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건강만 아니면은 예배 드리다가 죽어야 돼요. 저렇게 야곱처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완성. 야곱은 모든 것이 완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전 성경 제일 사랑해요. 아브라함은 14장 언급됩니다. 이삭은 5장 언급돼요. 그런데 야곱은 24장 언급해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배 하나입니다. 예배 하나. 그러면 야곱의 예배,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교예요. 순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교고. 그래서 야곱의 예배는 3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든다. 어려서 예배드립니다. 여기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보면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와 야곱이 딱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예배로 갈라져 버려요.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났거든요.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배 때문에 밀려서 바뀌어버립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두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이니까 덜에만다.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 세상에 채버린 거예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 말이에요. 예배한 사람 그 말이에요. 조용하니 저기서 경건이에요. 원문 뜻이 히브리어가. 경건한 사람, 예배한 사람 그런 뜻이 여기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막은 뭐냐면 그때 당시 교회입니다. 장막은. 그때는 교회가 없는 시대니까. 어머니하고 예배 드린 거예요. 여기서 갈라진 겁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의 미래는 그 자녀를 들고 가정예배 드리고 교회 공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통합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여기서 결정돼 버려요. 여러분들, 제가 한국의 통합예배 창시자 아닙니까? 이제서 한국이 다 통합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이광복이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진짜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머니 예배 하나 때문에 안 떠났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하고 헤어졌지만은 6학년 때까지 아침 가정예배, 저녁 가정예배, 새벽에 뭐지 어머니를 끌어다녔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떠나고 타락하지 아니했잖아.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예배에 대해서 인식이 못한 사람은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만이 천국을 보장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최고의 성하고, 예배는 최고의 칭이고, 예배는 최고의 예배 속에 천국이 있고 영화인 거예요. 그만큼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갈라져 버립니다. 딱 갈라져 버려요. 에서와 야곱, 에서는 저주했다고 그러잖아요.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저기서 예배에 딱 갈라져 버려요. 조용한, 경건한 거 말이에요. 예배드린, 어디서? 장막에서, 집에서 예배드렸다. 여기서 갈라진 거예요. 나는 야곱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격적으로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전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제일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나쁜 모습을 안 비춰요. 야곱은 뱃속에 잉태했을 때부터 형을 먼저 나오려고 발코니 잡아요. 욕심꾸러기입니다. 인간의 가장 나쁜 게 욕심이에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야곱이 가장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딱 되나 팥죽 한 그릇 형이 팔잖아요. 형제의 사랑도 없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돈. 그 다음에 거짓말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야곱은. 그 다음에 부인이 넷이에요. 여자 관계에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삭의 아버지는 경건하게, 리브가 하나 경건하게 살았어요. 경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인이 넷이에요. 부인끼리 싸우고. 다섯 번째, 자녀를 관리를 못해요. 자녀들이, 큰아들이 자기 부인을 거탈하잖아요. 르벤, 시몬 레이는 살인죄 짓잖아요. 딸도 그 바람 피우잖아요. 아주 무능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이 없어요. 야곱은 라반에게 속고 또 속고 20년 동안 속고만 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야곱은 뭐냐면 좋은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 야곱이 무슨 좋은 일 했다, 순종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야곱이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합니다. 왜? 그 증거가 뭐냐? 성경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에 내가 1장 1절 3절 4절 딱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뭐냐 말이요? 예배다 말이요. 저기서 갈라진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를 미워했다. 야곱은 딱 하나 붙은 거예요. 예배 하나 딱 붙어버린 거예요. 손에 딱 쥐어버린 거예요. 장사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거 망해야 돼요. 그거 망해버려야, 그거 수요일 안 나오면 망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 드리러 옵니다. 천부에 없어서 그러고 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무슨 사업이 바쁘다, 뭐가 바쁘다, 그거 망해버려야 돼요. 그거. 천국 가려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지.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런 혹독한 말을 하는 것은 혹독한 목자가 아니면 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선에서 깨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부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 이상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더 이상 뭘 바랍니까? 부부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건 축복이에요. 다 받은 거예요. 뭘 바라냐 말이에요. 뭘 바라요?
부부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없대다. 다 있는 거예요. 겸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에서 야곱을 사랑하고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시켜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바꿔주고 국가 이름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12아들이 12지파가 돼버려요. 지금 선진들은 다 무슨 뭐 어쩌고 하지만은 야곱은 딱 한 가지 하잖아요. 예배 하나 드렸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예배는 성자고 성녀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자는 결코 거목이 나와요. 그 집안에서 거목이 나옵니다. 내 손가락을 지져도 약속할 수 있어요. 예배에 승리한 자는 반드시 그 가문을 일으켜요. 예배에 무너진 자는 그 가문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진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보고 내 주위에서 인생의 70년 살면서 보고 얼마든지 본다. 예배는 금방 하나님이 마음을 돌려버려요. 예배 하나 못 지키면 안 됩니다. 범죄해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배 드려야 돼. 예배가 생활 안 되면 안 돼요. 그것을 오늘 야곱이 그것은 순교인 거예요. 야곱은 예배 하나 딱 붙잡은 거예요. 순교.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지팡이 의지해서 지팡이 의지했다는 것은 아무 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제 죽은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배 드렸더라. 그런데 그 야곱 예배는 어디서 나왔냐? 어머니를 잘 만난 거예요. 장막에 거부를 땅 어려서부터 예배 드린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난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 하나만 보겠어요. 여호수아 8장 35절 하나만 보겠어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모세 여호수아가 설교할 때 반드시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대예배 때 아이를 빼요? 잘못된 거예요. 응? 여자들과 다른 데서는 여자란 말 빼요. 아이를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전 성경은 남자들의 역사예요. 대부분. 그런데 예배란 말 할 때는 여자와 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응?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목양기는 최고의 선물이 이광복 목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재림에서 정리했고 예배에 대한 선물을 여러분이 안겨줘. 그 다음에 천국 지옥을 안겨준 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그 세 가지 준 거예요. 딴 건 뭐 있습니까? 응?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렸을 때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다 읽지만 역대하 20장 13절 보면 자녀와 어린이를 더불어 예배 드렸다. 에스라 8장 21절 보면 우리 어린아이와 함께 느헤미야 12장 4절 보면 부녀와 어린아이가 예배 드려. 요한복음 6장 9절 보면 예수님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9절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 이것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인데 거기가 광야예요. 거기는 힘들어서 못 가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광야까지 갑니까? 근데 도시락 싸가지고 갔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었죠. 예배 드렸잖아요. 응? 어린아이는 뭐 새벽이니까 안 된다. 어린아이는 무슨 뭐 수요일날이니까 안 된다. 다 잘못된 이론이에요. 세상 이론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예배가 하나 나는 깨끗하게 정리할 사람이에요. 나 그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남아있는 동안에 예배가 하나 정리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떠난다면 잡아줄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장사한 사람 망해버려라 이런 말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예요. 누가 목사가 망하라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런 나쁜 목사가 세상 천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예배를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 가요. 오늘 금요일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금요일 날 십자가 죽으셨다가 말은 예배의 철정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반드시 예배에 동참시켜야 돼요.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두들겨 패서라.
우리 어머니가 나 하나, 예배 하나, 그거 하나 내게 유산을 나는 부모에게 양말 한 장 물려받은 게 없어요. 나는 대학교 때부터 내가 벌어서 다닌 사람. 나는 아무것도 부모로부터 받은, 그러나 예배 하나 물려받은 것이 가장 큰 것은, 신앙 물려받는다 막연히 생각하지 말아요. 예배 하나 물려줘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를 가지고 늘어져야 돼요. 자녀들이 어디가 있든지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그거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세 딸을 피아노 가르친 이유는 교회에 충성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내 마음속은 첫째 예배 못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반주자 하면 예배 못 떠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본심은 그거였어요. 내 본심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노아도 가정 예배 드렸고 고넬료도 가정 예배 드렸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딱 임신하면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 딱 임신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예배지 뭐예요. 그리고 태어나면은 배드사이드 스토리, 잠들 때까지 성경을 읽어준다. 율법서를 읽어준다. 그 다음에 식탁 교육, 아버지의 1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해주고 성경 이야기해주고. 식사가 예배예요. 식사가. 유대인들은 만찬이 예배입니다.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태어나면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지만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3세 때 노벨상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후진국은 1000단어, 선진국은 1200단어, 유대인은 1500단어. 왜? 어렸을 때부터 오경을 알지도 못하고 그거 읽어주거든요. 어른과 같이 예배드려야 돼. 그래야 어른의 영어를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등급이 아니하면 그만큼 뒤처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30대, 40대, 50대와 어렸을 때부터 놀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지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이끼리 주일학교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도 더 줄여야 돼, 더 줄여야 돼요. 어쩌든지 잠자더라도 이 의자에서 잠자야 되는 거예요. 어쩌든지. 여기 담임 목사하고 어른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전통이 개성되는 거예요. 애들은 보는 대로 행합니다. 어렸을 때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봐야 돼요. 봐야 안 떠나는 거예요. 따로 있으면 떠나요. 최대 분류가 교회 학교가 있는 거예요. 최대의 잘못이. 성경에는 절대로 어린이 따로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내 이론이 허구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미국도 싹 바뀌어간대요. 우리 지연이가 지금 그 교회가 하는데 미국 교수들이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전부 지금 돌아가고 있대요. 내가 30년 전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30년 전부터.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면 그 안에 틀림없는 것이 야곱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배를 드리면 에서가 되는 겁니다. 에서냐 야곱이냐 그의 믿음이고 그것은 순교적인 부모의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합니다. 예배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좋은 목사 만나야 돼요. 좋은 목사가 교회지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 만나서 그 목사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고 그것이 이상 없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밥보다 어쩐다. 그만큼 늦춰져요. 광야에서 옆길로 갔기 때문에 40년 걸린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40일이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는 거 40일이면 될 거예요. 왜 40년 걸려요? 안 풀어진 것은 예배가 안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40년 걸려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제사 지낸 일이 있더냐? 예배를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도 우리는 성경을 못 보면 안 됩니다. 예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예배는 하고 조용히 하던 거예요. 예배는 죽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가 순교하는 거예요. 예배 이상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예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데려가야 돼. 중고등부 데려 나오라고 해도 내 말 안 듣잖아요. 이 새벽 예배 기간에 데리고 나와라. 깨달은 사람은 데리고 나와요. 두고 보시오. 저 아이들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시라고요. 예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배드려야 돼요. 어려서부터. 어른하고 분리시키면 안 돼요. 어른하고. 두 번째, 이제 위기 때, 특별히 예배드려야 돼요. 장성해서요. 장성한 삶 속에 무조건 위기 때 예배드려야 돼요. 청량년 때 보겠습니다. 야곱이 위기가 딱 왔어요.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혼자입니다. 꼭 내 모습 같거든요. 내가 딱 6학년 때 혼자였거든요. 똑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나서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도원 세고 기름을 붓고 베델에서 예배 혼자 드립니다. 19절 보세요. 그곳 이름은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 교회 아닙니까? 거기가 예배가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집이 교회입니다. 가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성의 이름을 누스더라. 20절 보세요. 야곱이 선하에 대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떡을 입을 주셔. 지금 야곱이 여기서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 전에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혼자일 때도 드린 거예요. 그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려서부터 장막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지금 아니라면 술 먹고 자제될 거예요. 야곱은 자살해버렸을 겁니다. 어떻게 광야에 혼자서 쫓겨나가지고 있어요. 우울증 걸려버려요. 이혼해버려요. 다 그냥 난리 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잖아요. 왜? 어렸을 때 예배 드렸기 때문에. 위기 때 혼자 예배 드린 거예요. 절대로 13세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13세까지가 1차가 3세까지인 거예요. 3세까지가 안 되면은 1차입니다. 인간들은. 2차가 7세까지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유치원을 안 없앤 이유가 그건 거예요. 3차가 13살, 13살까지 뇌는 다 형성돼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14살 때부터는 자료 입력이에요. 중학교 때부터는 아무래도 자료 입력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성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때릴수록 13살까지 많이 때릴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매를 때서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그 모양이 평생 동안 가는 거예요. 야곱이 어렸을 때 예배 드렸으니까 그 모양이 생겼으니까 광야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이광모 목사가 6학년까지 예배 드렸으니까 혼자 내가 6년 동안 살아도 교회 안 떠나고 나는 주일날은 금식했었어요. 금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지혜가 넘쳐버리고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해버린 거예요.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야곱이 여기서 딱 극복해보잖아요. 그 다음에 22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죠. 이로 다 받아보잖아요. 예배를 스스로 이기잖아요. 혼자 고독을 못 이기잖아요.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그 다음에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11조 소원하잖아. 11조는 주일성수와 11조는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타나는 것이 주일성수와 내가 누없이 하겠습니다. 내이기가 예배입니다. 끝나고 나서 27장 26장이 주일성수고 마지막 장 11조로 끝나요. 온전한 11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야곱이 이겨버린 거예요. 위기를 이겨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예배 드렸기 때문에. 성인인데도 야곱은 딱 한 가지 예배밖에 없어요. 야곱에 더 예배 내가 하면 더 많이 나와요. 창세기 두 번째 32장 24절에서 29절 보면 야복강가에서입니다. 이제는 에서가 죽이겠다고 합니다. 최대 이깁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을 예배했다. 모든 주석들이 기도했다, 예배했다. 밤새껏 예배 드려본 거예요. 위기가 옵니까?
어제 저녁에 금요 기도회 오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금요 기도회 얼마나 지금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금요 기도회는 가정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 아닙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좋은가요? 저는 예배의 맛을 알아야 돼요. 예배의 맛을. 벌써 이게 오니까 예배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25절 보세요. 야곱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면, 천사가 이기면 그 말은 하나님이 져줬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져버려요. 그것은 축복을 저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져줘버립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누구예요? 야곱이 거기 관절을 치매, 예배를 통해 자기 자신이 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고집도 부러지고, 교만도 부러지고, 모든 습관도 부러지고, 모든 자아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환도뼈가 안 부러지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숨겨온 거예요. 죽여버린 자, 모든 재물은 죽여서 드려요. 살아서 드린 재물 하나도 없어요. 산 것은 안 받습니다. 죽은 것만 받습니다. 내가 죽어버린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은, 그 다음에 이르되 날이 새도록 가라.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 예배를 통해 축복이죠. 기가 막히죠. 날이 새가니 축복하지 않을까. 27절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라.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예배드린 자를 물어봐요. 28절 보세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개명해 주잖아. 새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과 미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예배는 모든 걸 이겨버린 거예요. 예배는 사업도 이기고, 자녀 교육도 이기고, 부부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 그랬더니 에서가 400명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버렸다. 악한 사람이 있어도 예배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고 목사님한테 축복받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돌려버려요. 왜 부도가 납니까? 왜 그렇게 병막 가운데 힘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거룩하게 일이 안 풀립니까? 왜 그렇게 모기들이 내 삶 속에는 그렇게 들끓습니까? 왜 내게는 평안이 없습니까? 예배 안 드니까 그러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냥 마음을 바꿔버리잖아요. 예배 이상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요. 흰옷 입은 무리가 천국 가서 예배 드리고 딱 끝나버립니다. 계시록 7장에 예배밖에 없는, 천국은 예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만큼 예배가 중요하냐. 나는 30년 동안 예배를 강조했거든요. 딱 한 사람이요. 전봉자공사님 한 사람 들어요. 지켜요. 예배는 내가 볼 때 전봉자공사님 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보세요. 세겜에서 창세기 35장 1절 5절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1절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이르시되,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가 가능하면 빨리 하겠는데 죽으신 날이거든요.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온 가족이 망하게 됐다고 그랬거든요. 34장 마지막 절에 우리 가족이 망하겠다고 세겜 족속들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온 마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야곱이 한 가지 가르쳐줘요.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도망하던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드리라고 하잖아요. 뭔 말이 필요합니까? 이기가 왔어요. 네가 과거에 베델에서 예배드렸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위기가 오면 무조건 과거의 예배 신앙으로 가야 돼요. 옛날에 새벽에 1시에 들어와서 4시에 새벽야구, 이경인 권사님이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남편을. 우리 남편이 새벽 1시 2시 들어와도 새벽 예배 목사님 나갑니다. 자기 남편을 존경한대요. 그래서 주시는 거 어머니의 기도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그까진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위기가 당하니까 예배드리라고 하잖아요. 네가 처음 예배 신앙을 해보게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배가 삐뚤어지고
예배가 어디 옆집이나 다른 교회나 기웃거리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 딱 선포하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나는 목요일에 서울에 있을 때는 나오고 없을 때는 못 나오지만, 목요일에 기도하는데 왜 안 나와요? 밤에 나오라면 나오죠.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정해놓은 거죠. 집에서 뭐해요? 텔레비 보고 애기 보죠. 애기가 그렇게 중요해? 안 죽어요. 안 죽는다. 문영경 집사, 애기 안 죽어. 놔두고 목요일에 기도해. 지금 위기잖아. 왜 기도 안 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위기가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보세요. 참 멋있잖아요. 야곱이 즉시 응답하고. 야곱의 예배에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지방과 온 가족이 자기와 함께해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회개하잖아요. 그동안 잘못했던 것. 신상은 욕심 부리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우상이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바꾸라. 옷을 바꾸란 말이야. 너희가 입던 옷은 세상에 사치하고 자랑하고 얼굴에다 화장 바르고 눈꺼풀하고 머리 물각 흔들리고 귀걸이하고 그런 사치 다 바꿔야 되고 전부 바꿔요. 바꾸라.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일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베델로 가면 응답해버려요. 베델로 가지 않는 응답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일반 은총은 있어도 특별 은총은 없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수요일날 달려와야 돼요. 와야 돼요. 응?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응?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다 귀걸이를 다 야곱에게 줘버리고, 야곱이 예배 앞에서는 의의가 없어요.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 상수리나무는 겐족속이 예배드린 장소예요. 거기는 겐족속은 일평생 예배만 드린 족속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소유를 안 가져요. 하나님께 예배만,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민족이 겐족속 하나밖에 없어요. 상수리나무 아래서 겐족속이 있다고 말해요. 상수리나무는 신목이라고 그랬습니다. 박윤성 박사님 주석에는 신이 계시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저 밑에서 저건 십자가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배드리는 신약의 예표인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5절 보면은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를 두려게 하나님이 개입해버린다. 에서가 죽이려는데 에서 마음을 바꿔버려요. 이건 마지막 최대 고비입니다. 하나님이 두려게 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추격하는 자가 추격한 자가 없더라. 그 구미의 강경구 목사님 그때 간증가 왔는데 자기가 나한테 딱 한 가지만 간증하고 싶대요. 한 가지를. 뭐요? 그랬더니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를 쭉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제일 믿었던 장로님이, 의지했던 장로님이 저 사우딘가 어딘가 지사장을 발령받아 버렸대요. 억장이 무너지대. 그 장로님 하나 믿고 하는데 오늘 강경구 목사님 여기 오는데 국제학교 지금 준비해 주러 오는데 나보다 딱 한 사람 자기는 이야기한대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지겠더래요. 장로님께 눈물 나게, 장로님 가족은 놔두고 가시오. 장로님 혼자 가시오. 내 목회에 힘이 없어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대로 순종하더래요. 그리고 혼자 지사장 갔대요. 자녀들 놔두고.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강 목사가. 근데 1년 있다가 딱 돌아오더래요, 장로님이. 그래서 오더니 가족 데려가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냥 사표 내고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교회를 세운데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엉엉 울어버렸대. 목사가 얼마나 고독하고 애로운지 아십니까? 목사는 자기 목회를 도와준 사람을 자식보다 더 좋아요. 더 좋습니다. 자식은 생각도 안 나요. 미국에서 새놈들. 나를 도와준 사람은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는 국내에 딱 들어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삼성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커피 뽑아먹는 데서 커피만 뽑아먹고 이랬대요.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지켜준다고. 그래서 강 목사가 내가 장로님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일까? 교회를 이광범 목사 도와준 사람은 나는 피를 흘리면서 기도해줘요. 목구멍에 피가 나오도록 기도해줍니다. 이 집은 내가 목구멍에 피가 나도록 기도해요 지금. 에? 내 목회를 도와준 성도가 그러나 삔질삔질하고 안 나오고 보기 좋고 썩어 바쁘다고 안 나오고 장로가 돼가지고 사표 내야 돼요. 다 그 사표 내야 됩니다. 이해는 하죠. 육적으로 내가 이해합니다. 내 영적으로 가르치려니 가는 말이고. 아멘? 아멘. 내가 육적으로 사랑하고 이해하지만 내가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 놔도 돼요? 그 장로님이 오갈 데 없으니까 커피 뽑아먹고 이라고 회사에서 한쪽에서 자리도 없고 하니까 없애버렸더래요. 그런데 회사 회장님이 다 오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네 누군가 그러더래요. 회사인가 회장님사. 예, 누굽니다. 왜 그러고 있는가? 아, 지상에서 갔다가 아직 발령 못 받고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딱 눈에 띄더니 그 회장님이 딱 하더니 발령을 딱 내줬는데 지금 삼성에서 내 사장님을 모시는 핵심 멤버가 되어버렸대요. 핵심 멤버가. 그리고 그 아들하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국제학교를 시작했대요. 내가 장로님의 아들들을 복받게 해줘야 되겠다. 자기가 국제학교를 왜 했냐? 사람들이 안 믿는데 국제학교가 얼마큼 좋은지를. 응? 미국 가서 그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 최고의 서울대학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최고의 대학을 100만 원 주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냐 말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장모님 아이를 위해서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악기를 다루는데 그 학교 들어갔는데 전교에서 1등 해버린대요. 지금 이제 곧 졸업한대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고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갔대요. 턱걸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턱걸이에서 들어갔는데 아, 같이 들었던가요? 여기는 안 들었다. 여기는 안 들었구나. 나만 들었구나. 턱걸이에서 들었는데 여기 가보고 부부가 놀래불잖아요. 학교 내용을 보고 좋다고.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턱걸이에서 들어갔는데 아, 그 이야기는 들었구나. 거기 지금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다고 지금. 고등학교 공부를 못해가지고 턱걸이 고등학교 겨우 들어갔는데 거기 미국에서 딱 졸업하거든. 이제 서울대학교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 밟은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여러분들 앉아만 줘도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뒤에 안 앉고 이 앞에만 앉아도 내가 은인 같아요. 그렇게 뒤에 앉지 말아요. 뒤에 앉고 꼴보기 싫게. 보기 흉하게. 여러분들이 설교 한번 해봐요. 목사가 1호가 된가? 꼭 기둥 뒤에 앉고 말이에요. 이 앞에 와서 앉아라 그러면 안 앉고요. 응? 여러분들이 내가 주연이를 사랑한 이유는 내 예배 새벽에 와서 안 빠지고 반주해 주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연이는 내가 특별히 사랑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안 빠져서 쥐가 저렇게 해주니까 내가 제일 이뻐한 거예요. 내가 주연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보고 오세요. 다 없애보자. 두려운 걸. 여러분들이 이기 오면 예배예요. 나는 눈 감을 때까지 목사할 테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요. 잊지 마라.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축복이 또 온 거예요. 몰라요.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추가 전부 없어져 버린다. 두려움이. 예배 안 드리고 응답 받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목사가 해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가 해도 본인이
종자가 이만한데 소나기를 부어줘도 참지 못하잖아요. 그릇을 키워놔야죠. 내가 오늘 시간이 가도 9절에서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9절에서 야곱이 바다나면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났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망해버릴 상황에서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28장에서 했지만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부른 거예요.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하나님 여기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말이에요. 에베로 이겼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에베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아담의 축복, 노아의 축복은 세 번째 임한 거예요.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너를 통하여 모든 것이 나온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네 후손이 왕이 나온다. 야곱이 형편없는 그런 시골뚜기가 왕이나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배 하나만 붙잡으라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물질도 다 주겠다. 내가 내 후손에게 땅도 네 후손 대대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자녀 문제는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입니다. 부모가 예배관이 없으면은 저녁에 늦게 자고 바쁘다고 늦게 자고 새벽 예배 핑계치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장사 좀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업 일으켜 준다는데 보세요. 이거 그 땅을 주리라. 예배 야곱에서 딱 7번째 결론 맺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야곱은 예배 하나 더 숨겨야 되었습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 최고의 사랑한다고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한 것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에게 다 하시고 축복해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인가 자기의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기름을 붓고 보세요. 마지막 15절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한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고 거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기름 붓고 기름 붓고 예배거든요. 우리는 좋은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려보잖아요. 그런데 다 위기도 끝났어요. 축복 다 받아버렸습니다. 이제 근데 예배 드리잖아요. 야곱이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인물을 기다려요. 우리 민족이 이제 다 가져가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솔로몬 보내야 돼요. 보낼 수 있으면. 무슨 계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내가 한번 해보는데 그런 것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답니까? 솔로몬이 보인 사람은 그때 뭐가 좀 보이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솔로몬이 학교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자체가 지금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몰라도 그렇게도 모를까.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랬더니 말라기 1장 보세요. 말라기 1장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약이 끝납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딱 그랬습니다. 경고합니다. 구약의 말라기는 전부 경고예요. 그걸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고 또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애굽에서 빼줬는데 사랑을 잊어버려서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애굽에 종놀이 하던 거 다 가지고 만나주고 다 먹게 해주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잘나서 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했습니다. 내가 학벌이 좋아서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 다음에 보세요.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왜 사랑해요? 예배 하나예요. 결론을 말한 거예요. 전 구약의 결론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에서는 미워했다. 왜?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에서가 예배 드렸단 말 없어요. 야곱은 전부 예배 드렸단 말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리면 미운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교회 와서 조용히 해야 돼요. 수예비도 안 드리는 사람이 뭔 주일날은 껍질 부려 다녀요. 조용하니 귀태기 회개하고 울다 가야지. 뭐 바르라고 그래요. 뭐 똑똑하다고. 죄인 덩어리들이요.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자녀가 예배 안 드리면 스스로 사표 냈어요. 지금은 그거 다 기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황폐하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일이 되게 넘겨버리라. 다 망하게 하겠다 내가. 그래, 에돔족 가보면 바위 있죠. 바위에서 불다 거기 가보면요 비도 안 내려요. 하나님이 그리 몰아버려요.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립니다.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모르고 망하고 살지만, 자살하고 살지만, 진리가 딱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딱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보세요. 광야의 일에게 넘겨버렸다. 기업한 사람은 무조건 목사님 모시다가 예배 드려야 돼요. 부목사님 모시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망하려면 예배 드려야 돼요. 가정도 이기가면 신방해 주시오. 목사 위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해봐요. 잘 된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를 제치고 예배를 제치고 축복군자인 하나님의 종을 제치고 주의 종 건드면 망해버린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복이 안 간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먼저 세웠다. 너에게 복 주시려고 세웠다. 한마디면 됐지.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주의 종이 있으면 됐지요. 그렇게도 이 세상이 타락해버렸거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수님 오늘 예배의 마지막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에서는 미워. 예배 안 드리면 망한다고 하잖아요. 망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내 말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오. 후회하지 마시오. 길이 안 보여요. 나중에는 길이 막 보이고 막 보일 때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말라기. 에돔은 말하기를, 에서가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내가 망해도 다시 내가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때려도 내가 성공한다 두고 봐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일어나 그들은 쌓을지라도. 그 다음에 5절이 결론입니다. 나는 흐른다. 망하게 한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 할 것이다. 예배 안 드렸던 에서에 대해서 때려버립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배가 불렀다 그 말이에요. 망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안 나오죠. 나는 수요일날도 승부 겁니다. 수요일날. 왜? 수요일날 무너지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날은 지킬 사람 지키니까. 주일날은 우리 교회는 딱 됐어요. 난 수요일날 가지고 승부 거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오늘 주님이 제물이 된 날입니다. 이번에 많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 가까이 살아야 돼요. 교회 떠나면 자유롭고 이론이 생기고 예배 잃어버려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절대 예배 교회 멀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보세요.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좀 보세요. 이 목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나는 그렇게 바꿔서 불러요.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 목사야 너를 지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 목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목사를 구속하였고 내가 이 목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목사는 내 것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목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이 목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이 목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 목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이 목사를 사르지 못하리이지.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이 목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이 목사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이 목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이 목사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목사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이 목사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이 목사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이 목사 생명을 대신하리니.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목사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먹을 것이고 후손들까지 내가 축복하겠다. 예배 하나 드렸던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예배밖에 없는 오늘 금요일 예수님이 예배드린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생명을 바친 제물이 된 날이에요. 예배 이상 없는 거예요. 예배를 강제하려는 교회 다니면 불행한 겁니다. 자유를 접으면 불행한 거예요. 큰 교회 1부, 2부, 3부 드리고 한부 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놀러 가도 되고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배 강조하고 설교할 테니까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목양교에서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제 30년 됐어요. 이제 인물이 나온 시대예요. 세 번째, 죽을 때 예배입니다. 오늘 다 하겠습니다. 죽을 때 예배. 보세요. 그래서 어려서 예배, 부모 신앙입니다. 위기 때 장성해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을 때 예배예요. 그래서 어려서 장성해서 죽을 때 야고 요거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미안합니다. 시간 너무 바빠서. 창세기 48장 1절 보겠습니다. 48, 1절. 야곱이 이으려 요셉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48장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 입원 해불고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그럴 거예요. 예배도 안 해불고. 딱 죽을 때 되니까 48장 14절 16절 보세요. 14절 16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예배를 드린다. 손자들 데리고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장자를 바로 얹고요. 축복기도 합니다. 좀 깊은 의미가 있지만 손자들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축복해 줍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16절 15절 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이 예배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 눈물이 나고 자기 일생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예배드리면서 축복하고 죽습니다. 여기서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런데 그 축복이 자녀에게 안 가겠습니까? 개판같이 사니까 자녀들에게 안 가죠. 자녀들에게 줄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숨 넘어가게 쳐면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대로 되보자. 그대로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49장 33절에 다 하고 하시오매 이제는 아들들까지 축복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축복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자녀들 축복해 줘야 돼요. 제가 대배 시간에도 자녀들이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다 축복 예배 드렸습니다.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가 이 구절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 모습을 예배드리고 모습을 보신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아마 지팡이 졌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는 거예요. 야곱은 죽을 때 지팡이에 의지해서 예배하였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멋있게 부러지잖아.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딱 예배 하나를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완성해보잖아. 예배는 완성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멋지게 역사 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6장 42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그 땅을 기억하리라. 살면서 그 아버지에게 맺었던 그 아버지 이 세 사람은 산다는 예배 신앙입니다. 내가 약속했다. 그 후손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그걸 기억하겠다. 저 때는 이미 광야에 나온 모세가 이끌고 이스라엘에서 200만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왜? 야곱이 최고 예배 완성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 후손들을 기억하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후손들을 보호하겠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동물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주서 계도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것은 밥 먹여주고 염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은 계도하는 사랑법이에요. 예배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모든 공예배에 데리고 나온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기억하겠다. 기억하겠다.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목숨 걸고 후손들이 어떻게 된가 보세요. 권사님 예배 안 드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예배를 딱 잡아야 돼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예배가 문제인 거예요. 예배가. 내가 기억하겠다 그러잖아요. 오늘이라도 바꿔버린다 하나님이. 뭐가 응답이 없어요. 목사가 기도를 할 때 막 기도가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목사가 그런 영감이 없겠어요? 다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 언약이 뭐인 줄 아세요? 저 언약이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이 예배 드렸을 때 하신 언약이에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저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 대한 언약이 후손들에 이어져. 창세기 35장 11절. 창세기 35장 11절에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베들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보세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최악의 이스라엘 민족 노예들이 왕들이 야곱의 후손에서 나오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린 것만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순교가 아니면 성공 못합니다. 죽어야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이 비로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금요일날 죽으심에 최고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야곱의 예배, 주님 경이롭습니다. 저들이 깨닫게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죽어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친구 만나고 사업 만나고 직장 만나고 연인 만나고 공부 만나고 학원에 만나고 그렇게 살아있으면 무슨 예배가 드려집니까? 이유가 많아집니다. 주님, 야곱을 다시 보게 주시옵소서. 최악의 인물이 최고의 인물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순교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오늘 금요일날 깨닫게 주시옵소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